마이크 안 들려요? 지금까지 하나도 안 들린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겠네요. 자,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네, 어차피 지금 여러분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전체를 위하는 것이니까. 자, 제가 이 말이라는 그 주제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다 보니까 모든 내용이 전적으로 저를 향하는 말인 것 같아서 머뭇거렸는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저도 한번 제 자신을 되돌아보고 교훈을 받고 제가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제넘게 성도님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처럼 하기 쉬운 것도 없고 말처럼 하기 어려운 것도 없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누구라도 말은 쉽게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말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말을 할 때는 항상 조심해서 가려서 생각해서 해야만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상고하고 있는 성경은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적이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행적 속에는 그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 그 말도 어김없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모든 사람의 귀감이 되고 또 큰 감동을 주는 아름답고 좋은 말을 하는가 하면은, 그 반면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사람의 큰 고통을 주고 상처를 입히고 흉악하고 나쁜 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정리를 하다 보니까 말의 위력이 어찌나 큰지 한 사람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고 또 그 집안, 온 집안을 멸망하게 할 수 있고, 나아가서 그 한 민족을 멸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한 국가, 전 인류의 영혼까지도 이렇게 죽일 수 있는 엄청난 그 위력을 갖고 있는 것이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성경에 나오는 특정 인물들이 한 말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들이 한 말이 미친 영향과 또 그로 인해서 초래한 결과를 통해서 말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우리의 각오를 다지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경우인데요. 열왕기상 12장을 보시겠습니다. 12장. 12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인데요.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13절에서부터 14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13장을 읽고 14장을 여러분들께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셨죠? 자, 시작.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교도를 버리고, 14절. 예,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약간 이제 근시인데요. 가까운 것은 잘 보이고 먼 것을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쓰면 보이는데 오히려 또 이런 또 긍정적 효과도 있네요. 여러분들 얼굴이 너무 환히 보여버리면은 약간 제가 좀 주눅이 들잖아요. 그런데 잘 안 보이니까 좀 긍정적 효과도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었던 르호보암이 한 얘기입니다. 르호보암. 우리 김은진 자매님, 제가 김은진 자매한테 질문도 많이 하고 그러죠. 이해해 주세요. 이제 르호보암이 이스라엘 몇 대 왕이에요? 제가 금방 얘기 안 했지 몇 대라고. 몇 번째 왕이에요? 르호보암이? 르호보암. 자, 첫째가 사울왕이잖아.
두 번째 왕이 다윗, 세 번째 왕이 르호보암. 예. 르호보암은 그 이스라엘 나라의 세 번째 왕인데, 예, 오늘 그 읽은 말씀은 그분이 한 말씀이에요. 약간 그 앞뒤에 그 내용을 잘랐기 때문에 그분을 설명을 드릴게요. 예. 예, 오늘 저녁에는 제가 준비한 양이 있는데 시간에 맞춰서 그때 거기까지만 할게요. 예. 예, 이스라엘 두 번째 왕 솔로몬이 이제 세 번째 왕. 제가 잘못했습니다. 세 번째 왕이 솔로몬이고 그 네 번째 왕이 르호보암입니다. 예. 예, 솔로몬 왕이 이제 죽었어요. 예, 죽고 나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그 왕이 승계 과정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그 이제 왕이 딱 되었는데, 그 예전에 그 솔로몬 왕 시대 때 그 솔로몬을 섬겼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여로보암이라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 여로보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솔로몬 그 생전에 솔로몬에게 약간 반역을 했어요. 반역을. 어떤 반역을 했냐면은 그 솔로몬 왕이 그 후반기에 가가지고 막 그 우상을 섬기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한테요? 어느 날 그 여로보암이라고 한 사람이 어디 들판에 서 있었어. 깨끗한 옷을 입고 새로 옷을 이제 맞춰 입고 서 있었는데, 그때 마침 그 아히야가 이제 그 아히야하고 마주치게 됐어요. 그런데 아히야를 마주쳤는데 아히야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아히야가 무슨 행동을 했냐면은 그 여로보암의 옷을 갑자기 막 가로채가지고 12조각으로 쪼갠 거예요. 그 옷을 쪼갰어요. 쪼개면서 쪼개놓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야. 앞으로 그 이스라엘 나라가 12조각으로 쪼개진다. 이유는 뭐냐면은 그 솔로몬 왕이 처음 그 행했던 것과 다르게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나라 12개를 쪼개가지고 10개를 너한테 주고 2개를 다윗의 자손에게 이렇게 솔로몬 자손에게 준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들은 그 여로보암이 이제 우쭐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약간 반역을 한 겁니다. 이 성경에는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 반역을 하니까 솔로몬 왕이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자기 신하지만은. 그래서 솔로몬이 반격을 했는데, 그때 이제 어디로 도망을 갔느냐?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까지 이제 이렇게 그냥 조용히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소식이 들렸어요. 솔로몬이 죽었다고. 그래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항상 그 위대한 인물 옆에는 누가 따라다녀요? 그 세력들이 따라다닌다고. 그 추종자들이. 왕도 르호보암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자기 힘으로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절대적인 힘을 가진 그 주위에 그 조력자들이 있어야 그 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로보암을 그 참 좋아하고 추종했던 무리들이 여로보암을 같이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을 찾아간 거야. 찾아가지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의 아버지 즉 선친 왕께서는 백성들을 너무나 힘들게 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너무 큰 무거운 멍에를 지게 했는데, 당신은 그 멍에를 좀 아버지보다 가볍게 해라. 그러면은 모든 백성들이 당신을 존경하고 받들 것이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러자 르호보암이 이제 그 말을 듣고 알았다. 3일 뒤에 오면은 내가 답을 주겠다라고 하고 이제 보냈어요. 보내고는 답변을 해야 되는데, 우선 먼저 그 조언을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선대 아버지를 모셨던 그 원로 그룹들 있잖아요. 그분을 찾아가 물었어요. 여차저차 해서 지금 여로보암이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내가 어떻게 답변해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분들 하는 얘기가, 그분들은 직접 그 솔로몬
시대에 직접 옆에서 모셨던 사람이잖아요. 모든 걸 체험했던 사람이잖아요. 백성들의 수고와 고통을 직접 몸으로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솔로몬 왕이 무슨 무공을 짐을 졌느냐. 그 솔로몬 왕이 왕의 자리에 등극해가지고 성전을 짓는데 7년 동안 졌어요. 성전 짓는데. 성전이 그냥 지어집니까? 사람은 힘으로 짓지. 지금까지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인력으로 하잖아요. 그 다음에 13년에 걸쳐서 왕궁을 건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20년 동안 전부 이렇게 노동력으로 하는 시대인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 원로들은 잘 알았기 때문에 얘기를 한 거예요. 왕께서 그 백성들을 이렇게 받들면서 멍에를 좀 가볍게 한다면은 백성들이 당신을 존경하고 훌륭한 왕으로 받을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그 말 들었어요. 자, 듣고는 좀 이렇게 이성을 가지고 판단했으면 좋은데 이분이 알았다 하고는 어디로 갔느냐? 자기를 자기를 이렇게 옹유했던 그 세력들 있잖아요. 신진 세력. 어떤 딱 능력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밑에 세력들 있잖아요. 그 젊은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이제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하는 얘기가 정반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다. 더 세게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 르호보암이 판단을 잘 해야 되는데 딱 들어보니까 이쪽이 솔깃했어요. 그래가지고 원로들의 말은 배척을 하고 그 신진 세력들의 요구를 들어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말이 바로 오늘 하는 이 말입니다. 내 부친은 너희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하겠다.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했는다는 전가로 너희를 징치하겠다라고 아주 그냥 그 심한 말을 한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은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어요? 더 이상 솔로몬의 아들에게는 희망이 없다 해가지고 자기의 그 세력들과 함께 북쪽으로 가가지고 아히야가 예언도 했겠다. 그 10개 지파의 왕이 돼가지고 북쪽에는 북이스라엘, 남쪽에는 남유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 그 이스라엘 솔로몬 제국이 근동을 지배했던 그 이스라엘 나라가 두 동강이 나는 겁니다. 자, 이 사건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두 동강에 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 마찬가지로 솔로몬 왕의 후반기 그 이방 나라의 결혼 정책을 써가지고 그 이방 여인을 이렇게 많이 취해가지고 그들이 올 때 가지고 왔던 그 우상 그걸 이렇게 섬겼잖아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나를 쪼갤 것이다. 근데 근본 원인은 그것이지만은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르호보암의 말 한마디라는 겁니다. 그러면 르호보암이 이런 말을 안 했으면 안 쪼개지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결정적으로 그런 악역을 맡게 된 것은 르호보암의 말 한마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위력이 큰가 이런 것을 우리가 이 르호보암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말을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여러분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상처를 주는 그런 포악한 말을 한 적은 없었는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포악한 말을 함으로 인해서 상대가 상처를 받아가지고 나를 떠나가게 한 적은 없었는지 신앙적인 측면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저는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많아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해당이 안 되는 생각 같긴 합니다. 그러나 한마디의 말이 그 제국을
두 동강 낼 수 있을 정도 의욕이 있기 때문에 이걸 교훈으로 삼아가지고 우리는 말을 할 때 좀 가려서 이렇게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교훈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경우를 한번 살펴볼까요? 두 번째 경우는 사무엘상 25장 2절에서 35절인데요. 이것도 다 읽을 수는 없잖아요. 다 읽을 수는 없는데 24절부터 25절까지만 그냥 두 구절만 읽겠습니다. 자, 첫 구절은 여러분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으로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25절. 자, 이렇게 읽겠습니다. 쭉 앞뒤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좀 그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제 다윗이 이제 그 사실 다윗은 충신이잖아요. 용사이면서 그 사울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그 바쳤던 그런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제 승리하고 돌아왔잖아요. 돌아올 때 백성들이 막 환호했는데 그때 이제 말을 했잖아요. 뭐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요, 사윗이 죽은 자는 천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울 왕이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아니 저렇게 백성들이 환호하는데 저렇게 인기가 좋은데 다윗은 모든 걸 얻었네? 그러면 남은 것은 뭐냐? 이 자리만 뺏어가면 되네 해가지고는 이제 아마 그때부터 경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게 점점 발전해가지고 심지어는 이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그래갖고 이제 몇 년을 걸쳐 도망살이를 하는데 다윗이 도망을 할 때 혼자 갔을까요? 혼자 안 갔어요. 항상 위대한 인물 옆에는 추종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한 6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아마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엄청난 세력입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사울로서는 사울이 그냥 다윗 혼자 가버렸으면 찾지 않았을 거야. 근데 막 무리로 다니니까 사울로서는 굉장히 두렵죠.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 그래서 이제 죽이려고 했는데 도망 다녔는데 600명을 데리고 다니다 보니까 먹을 걸 해결해야 되잖아요. 먹을 거. 제가 이스라엘 나라에 가보지 않았지만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일 때는 어떻게 뭐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겠죠. 가장 기본적으로 먹는 걸 해결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하루는 그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그 바람 광야로 내려갔어요. 근데 그 어떤 한 사람이 부자가 있었는데 양이 3,000마리예요. 양이 3,000마리. 근데 그 사람이 모월 볼 모시에 어느 장소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양털 깎는 행사를 한다고 그래요. 양털 깎는 행사.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무슨 양털 깎는데 그게 별거 아니네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떤 다른 그 자료를 찾아보고 이렇게 좀 그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그 목축업을 주로 주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목축업을 하는데 목축업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산업을 할 때는 소득이 있어야 되잖아요. 소득이. 그런데 목축업을 해가지고 우리 어렸을 때 양 한두 마리 키우잖아요. 그러면은 양을 키우면 뭐 합니까? 젖 짜가지고 우유 마시는 거잖아. 옛날 우유가 없으니까. 이게 양 젖을 먹잖아요. 근데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정도의 어떤 그 생각의 범위를 가지고
성경 읽어보니까 양털 행사를 하는데 큰 잔치가 벌어지고 뭐 거기서 뭐 사건이 일어난다? 그게 좀 처음에는 좀 이게 매치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업이 그러다 보니까 양털을 1년에 한 번 깎는다는, 제가 한 번이 두 번이 깎는 것 같아요. 몇 월짜리인지 모르겠어요. 깎는데 그 목축업 주산이 뭐냐면 양털을 깎아가지고 양털을 이제 파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1년 농산 같아 보니까. 그러니까 그 행사가 작은 행사가 아니죠.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서는 양털 깎는 그 행사가 그 집안의 가장 큰 잔치를 벌이는 행사고, 그때 음식을 많이 장만해가지고 이웃도 접대하고,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하는 나그네를 접대하고 축제를 벌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런 행사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다윗이. 그래서 됐다. 그러면 부자이고 뭐 거리도 멀지 않고 그러니 거기 가가지고 그 양식을 얻어가지고 해결해야 되겠다 생각으로 이제 10명을 뽑아가지고 보냈어요. 근데 그 사람 이름이 아까 뭐라고 했죠? 나발이라고 했잖아요. 나발. 제가 오늘 그 차 타고 그 충주를 갔다 왔는데, 이제 충주를 갔다 오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해야 되니까 저기 묵상을 하잖아요. 나발이라고 하는 딱 인물의 이름에 딱 하는 순간에 우리 말에 나발이란 말 많이 있잖아요. 그런 말들이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가 약간 속으로 좀 웃었는데, 이 나발이라는 말 뜻이 좋지 않은 뜻일 것 같아요. 뭐 미련한, 뭐 고집도 세고, 뭐 미련 많고,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의 경우에는 성경을 보면은 말에 다 뜻이 있어요. 뜻. 우리도 말을 우리는 이제 소리 글자이기 때문에 뜻 글자는 아니잖아요. 그런다 할지라도 소리를 조합해가지고 어떤 뜻을 지어가지고 이름을 짓잖아요. 뜻을 지어서. 예를 들어서 뭐 지혜하면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이런 식으로 뭐 어떤 뜻을 담아서 한다든지 그런 게 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에도 이름에 다 뜻이 있더라고. 가장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예수잖아요. 예수는 구세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다 뜻이 있어요. 나발이란 뜻을 보니까 너무 형편없는 뜻이야. 그러면은 어떤 부모가, 오늘 저기 설교다가 지금 막 곁가지로 가가지고 이거 큰일 났네요. 이해해 주세요. 이제 미리 한번 해봤어야 되는데, 부모가 이름을 지을 때 좋지 않은 이름을 지어줬겠습니까? 안 지어줬겠죠. 그러면 왜 이 사람을 나발이라고 했을까? 아마 그 사람의 이렇게 했던 행동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붙여진, 후세에 붙여진 이름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추정도 한다고 그럽니다. 어쨌든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행사를 하고 있었어. 그때 이제 10명을 보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우리가 너희들이 그 양을 칠 때 우리도 옆에서 있었는데 우리 그 식솔들이 한 번도 너희들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었다. 또 하나, 너희들이 양을 칠 때는 3,000마리를 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들짐승들의 위협도 있지만은 주변에 다른, 지금이나 옛날이나 똑같다고 생각을 해. 도둑질도 하고 강도도 하고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누가 지켜야 되잖아, 완전하게. 근데 성경에 보니까 다윗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이분들하고 같이 있을 때 그걸 좀 보호를 해준 것 같아. 그러니까, 자, 해도 안 끼쳤지? 보호도 해줬지? 또 잔치할 때는 그때 무슨 풍습이 있다고요? 음식 만들어가지고 나그네도 대접하니까, 자,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으니 음식을 좀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발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했냐? 응? 자,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자,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 근일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너희 주인과 너희들이 곧 그런 사람들이 아니냐?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로서인지 알지 못하는, 이게 족보도 존재도 모르는 사람들은 주겠느냐, 이렇게 악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안 주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그냥 깔아 뭉개버리는 거지. 제가 어렸을 때 있잖아요. 어렸을 때는 이렇게 막 살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이렇게 동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동냥. 어? 동냥을 하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자루를 하나 이렇게 딱 옆에 차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바가지 같은 걸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동냥을 이렇게 직접 한다고. 그러면은 안 주면 되잖아요. 안 주면 되는데 동냥을 안 주면 더 쪽박을 깬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게 동냥을 안 주면 끝나. 아이고 없어요 하면 되는데 그냥 그 바가지를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딱 그거예요. 동냥을 못 주면 그냥 쪽박을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이 사람이. 다윗이 경로였죠. 다윗은 원래 용사 출신이에요. 싸움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라고. 그 큰 골리앗도 이긴 사람이라고. 사자도 물리치는 사람이에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즉시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10명의 소년에게 칼을 차게 했어요. 자기도 칼을 찼어요. 600명 중에서 200명은 딱 지켜야 하고 400명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나발에 가는 겁니다. 물론 나발이 세력가기 때문에 거기도 그 사조직이 있겠죠. 그 식솔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집을 지키는 사람들이. 400명이 간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렇게 막 그냥 갔겠습니까? 어떤 각오로 가져갔을까요? 내가 오늘 내로 나발의 집에 가서 저 집안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이게 사자성어로 멸문지화. 그 집안을 완전히 그냥 싹 없애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역사를 보면은 반역에서 반역죄로 딱 낭이 찍히면은 삼족을 멸한다는 그렇게 하잖아요. 사교에서 보잖아요. 자기 친족, 처족. 완전히 그냥 더 이상 재기할 수가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지. 다윗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래서 지금 막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오늘 이제 본문에 읽은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 분의 나발의 부인이 있었어. 그 사람 이름이 아베갈의 일인데 내가 이제 이걸 읽으면서 그랬어요. 참 이거 아이러니컬하다. 아니 저렇게 형편없는 사람 성경에 그냥 나와가지고 이렇게 우리한테 그냥 공개적으로 아마 이 사람이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예수님 전에 오셨으니까 그로부터 솔로몬 시대가 BC 한 900년경이니까 한 3000년경 거의 되는 그 시점에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정확히 모르겠는데 30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후대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막 공개해가지고 나쁜 놈 할 정도로 이렇게 소문이 난 사람한테 오늘 나오는 그 부인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아비가일은. 야, 이럴 수가 있는가. 야. 그래서 이제 우리 흔히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느 집안을 보면서 참 저 집은 참 신통방통하다. 어떻게 바깥 양반 저렇게 했는데 어떻게 안 양반이 저럴 수가 있냐. 또 반대로 어떻게 안 양반이 저런데 바깥 양반이 저럴 수가 있냐. 이런 말 하잖아요. 물론 이제 어떤 경우는 저 집은 정말 바깥 양반도 좋고 안 양반도 좋고 이렇게 현지화되어 있어요.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해당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 가정은 어떠신지 한번 오늘 저녁에 가셔가지고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예. 우리 가정은 A, B, C 중에서 어느 부류에 해당하는 그런 가정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아비가일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아주 깜짝 놀래가지고 아비가일은 나발이 그런 줄 헌지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음식을 장만하고 고기를 막 준비하고 해가지고 나귀에다 싣고 해가지고 막 나발에게는 총 이렇게 하고 모르게 하고 자 가는 겁니다.
다윗에게. 가다가 다윗을 딱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만나자마자 바로 엎드려가지고 다윗의 발에 그냥 자기의 머리를 대면서 막 얘기를 한 겁니다. 어떻게 얘기를 해요?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을 했어요? 지혜로운 말을 한 거예요. 말 한마디로 천냥피를 감다는 말 있잖아요. 그렇게 이 아비가일은 정말 여기 성경에 보니까 기가 막힌, 더 이상 좋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지혜가 없으면 할 수가 없는 말이야. 당신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당신 앞길에는 어느 원수도 당신을 해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 그 박관 양반은 아주 그냥 그 상종도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당신처럼 위대한 사람이 상대를 할 사람하고 상대하셔야죠. 그런 꾸짖음도 있어요, 일종의. 아니, 그렇게 훌륭한 사람인데 딱 띄웠어요. 우리 이 사람은 정말 나쁜, 정말 이런 사람인데 세상에 그런 사람을 갖고 상대합니까? 그런 사람이 한 행동을 가지고 지금 저희 집에 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400명씩이나 데리고? 그런 말은 안 써져 있는데 그런 뜻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분의 지혜로운 말 속에는 다윗을 완전히 축기에 올리는 것도 있지만 반면에 그 사람으로 하여금 찔끔하게 하는 그런 그 말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정말 지혜롭게 한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다윗이 그냥 마음이 어떻게 녹았어요? 그 작년 겨울에 눈이 좀 왔죠. 눈이 왔는데 갑자기 날씨가 뜨거워져 버려요. 그러면은 햇빛이 딱 뜨면은 그 눈이 싹 해가지고 없어져 버려요. 녹아버려요. 이게 그 뜨거운 햇살에 햇볕인가? 햇볕이라고 빛은 아니잖아요. 햇볕에 그 눈이 녹아버리는 것처럼 다윗이 마음이 이렇게 녹았어요. 녹아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그 아비가일을 축복하고 지금 그 집을 멸절으로 갔는데 그 집으로 축복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의 정말 지혜로운 말로 인해서 자기 가정을 살렸잖아요. 자기 가문을 살렸잖아요. 한 집안을 살렸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러고 좀 더 설명할게요. 자, 그러고 나가지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 이제 아비가일이 얼마나 속으로 떨렸겠습니까? 자기는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 돌아와가지고 뭐 자기 남편한테 말을 했는지 어쩌는지 남편은 그 사실을 나중에 알았어. 알고는 너무 놀래가지고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그 직접 받아들이지도 않고 보지도 않았는데 그 과거 얘기 듣고 죽어버렸어요. 이제 죽게 되니까 나중에 어떤 그 일이 생겼습니까? 아비가일은 다윗의 부인이 됐어요.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됐잖아요. 그러면 아비가일은 왕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아비가일은 그 외모도 굉장히 준수했던 것 같아요. 왕비가 될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마음씨도 좋고 정말 지혜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가일 경우를 통해서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한 집안을 멸문치화로부터 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나중에 다윗과 결혼해서 왕비가 되는 영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가급적이면은 말을 할 때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지혜를 갖다가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가 막 어디서 그냥 캘 수가 있습니까? 지식은 우리가 학문을 이렇게 익혀가지고 우리 머릿속에 넣을 수가 있는데 지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지혜로운 말을 하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해가지고 그 지혜가 우리 마음, 우리 속의 역사에서 그 우리 말도 이렇게 지혜롭게 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경우에서 또 우리 또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 생각해 봅시다. 자,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자, 나는 지금까지 다른 사람에게 모욕 주는 말을 한 적이 얼마나 있는지. 나는 다른 사람에게 모욕 주는 말을
얼마나 한 적이 있는지 나발처럼. 또 나는 어떤 경우에 어떤 지혜로운 말을 함으로써 그로 인해서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두 가지 다 첫 번째는 해당이 없을 것 같고 두 번째 경우는 해당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참 죄송하게도 참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4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 준비는 많이 했는데 이제는 그 이제 하나만 더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예, 앞서 이제 두 가지 예를 지금 소개를 했죠. 이번에는 자, 창세기 45장. 창세기 45장 5절, 7절, 5절이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45장 제가 한 구절 읽고 그 다음에 읽고요. 자, 5절에서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6절.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예. 자, 저를 주목해 주십시오. 예. 성경에 자, 약간 조금 설명하고요.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에요. 야곱이 자기가 4명의 부인 중에서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소생이 야곱입니다. 베냐민도 있는데. 그런데 그 야곱을 낳고 야곱을 굉장히 총애했죠. 우리 아동반 때부터 많이 들은 얘기입니다. 채색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편애를 좀 했죠. 사실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좋은데 편애를 하는 것은 좋지 않죠. 그런데 편애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똑같은 자식이라도 정이 더 가는 자식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뭐 예쁨도 지게서 나고 미움도 지게서 난다고 그러는데 뭐 그런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니면 다른 이유도 있겠죠. 정이 가는 자식이 있다고. 근데 이제 야곱도 아마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우리 들었죠. 성경 말씀, 설교 말씀 때. 하여튼 요셉을 예뻐했어요. 근데 좀 표가 많이 나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제간들이 싫어하지. 물론 이제 그 형제들이 싫어했던 그 이유 중에는 어머니가 또 다 틀리잖아요. 아버지는 같은데 어머니가 틀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뭐 융화가 좀 덜 될 수 있겠죠. 그래갖고 이제 미워했는데 미워한 이 사람이 또 더 미운 짓을 하는 거예요. 또 꿈을 꾼 것이지. 꿈을 2번씩이나. 그래가지고 꿨으면 그냥 조용히 있으면 되는데 또 그냥 이건 나팔이라고 그럴게요. 아까 좀 안 좋으니까 나팔을 부른 거야. 나팔을. 그래가지고 형제들 그래도 미워 죽겠는데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래서 이제 미워하던 중에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양치는 곳으로 심부름 온 그 동생을 갖다가 애국으로 팔아버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는 너무 위대한 인물이라 요셉이라는 인물을 가지고 설교 말씀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아동반 때부터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어려움을 좋음으로 이렇게 바꾸셔주고 해가지고 결국은 30세에 총리가 됐잖아요. 네. 근동지방에 흉년이 들었어요.
자기 부모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도 어김없이 흉년이 들었어요. 그쪽은 뭐 척박한 땅이니까 더군다나. 애굽은 비옥한 땅이 많죠. 이제 그 애굽 나라에 그 참 능력 있는 총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양식이 있다더라는 소식을 듣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막 금은보화를 가지고 양식을 사러 왔죠. 그때 이제 요셉이 딱 보니까 자기 형들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마음 같아서는 곧바로 신문을 밝히고 막 얼싸안고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이분들의 심리 상태를 테스트해야 되니까 몇 가지 시험을 했죠. 통과를 했답니다. 이제 결정적으로 자기의 신분을 밝혔죠. 내가 요셉이라고. 그러니까 형들이 좋아했는데 좋아한 반면에 한쪽 편에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는 거죠. 왜? 자신들이 그전에 했던 그런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세상에 아무리 형제가이지만은 죽이려고 했고 팔아버렸잖아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총리는 되었지만 그 장구한 세월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겠냐고요. 그래서 이제 그 요셉의 형제들이 이렇게 막 걱정을 하고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요셉은 지혜가 있기 때문에 척품한 거죠. 아, 형들이 정말 겉으로는 저렇게 표시는 안 하지만 정말 나를 두려워하겠구나 해서 이제 자기 신분을 밝히면서 한 말이 바로 이겁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을 앞서 보냈다. 이런 정말 감동적이고 정말 유명하게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도 많이 들었고, 제가 옛날에 삼계 있을 때 어떤 목자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냥 저같이 읽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막 섞어갖고 읽으니까 막 뭉클할 정도로 이렇게 참 기가 막힌 말이잖아요, 여기. 이런 말을 아무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 할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정말 어느 누구도 용서할 수 없는 그런 그 행위를 자기는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형제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말 속에 용서의 그런 정신이 그냥 녹아져 내려가 있는 그런 말을 한 겁니다. 예. 자, 만약에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지 않았더라면은, 자, 우리 그 성경 역사를 보면은 야곱의 12아들의 후손들이 12지파를 형성하고 이스라엘 전 민족을 이루잖아요. 야곱 12. 만약에 요셉이 형들 용서하지 않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12지파가 이렇게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당연히 뭐 세워지겠지만, 자, 우리가 한번 쉽게 생각하자면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말하자면 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말하자면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한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 한마디를 통해서 용서를 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의 그 12지파가 형성이 되고 그 나라가 세워진 겁니다. 정말 위대하죠. 성경은, 제가 언제 얘기할 때 성경은 66권이고 이 안에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은 성경 66권의 주제가 뭐냐? 한 줄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다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인간 구원. 이 성경책. 성경 이꼬로 하나님의 인간 구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셔요? 메시아를 보내가지고 메시아의 희생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거듭나게 하는 방법을 통해서 구원시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66권은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이 있어요. 뭐 모세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또 요셉도 있고 야곱도 있고 이삭도 있고 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그리고 성경에는 많은 사건들이 나와. 그러면 성경의 모든 사건과 인물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느냐?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게 전부 다. 인물도 예수 그리스도, 사건도 예수 그리스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요셉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 일생을 보면은 정말 본의 아니게 모함을 받아가지고 어려운 그런 막 고비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일어서가지고 결국에는 어떻게요? 요셉이라고 하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유대 민족이 살 수가 있잖아요. 유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워지고 살게 되고 그 후손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가 탄생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요셉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의 그 행위를 보면은 요셉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은 정말 큰 용서의 마음으로 그분들 다 용서했어요. 자, 이것은 결과적으로 장차 신약에서 우리의 그 구세주로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는 죄가 없었지만은 요셉처럼 억울한 누명을 다 쓰고 결국에는 그들을 다 용서하고 자기가 희생함으로써 하나님의 선민을 이루고 모든 인간을 구원하는 그런 그 놀라운 역사를 구속 역사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예수를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큰 사랑으로 인간을 용서하고 구원한 것과 마찬가지로 요셉은 큰 사랑으로 인간으로서 아무도 할 수 없는 그런 그 사랑으로 형제를 용서하고 그래서 그 민족을 이렇게 세울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요셉의 경우를 또 이렇게 또 생각하면서 여기서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일단 이제 우리가 직접 눈을 감고 뭐 손을 얹고 해야 되는데 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자, 또 생각해 보자고요. 자, 나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자,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앙 밖에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해악을 끼친, 나에게 어떤 손해를 끼친 다른 사람을 용서한 적이 있는가? 예.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앙 밖에도 마찬가지고. 또 나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예. 이것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오늘 뭐 한 11명의 그런 그 인물을 이렇게 좀 추려가지고 이렇게 좀 뭐 나름대로 준비를 했었는데, 시간이 뭐 9시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 정도로 뭐 말씀드리고, 어차피 뭐 다른 그 인물의 뭐 말 이런 것들도 뭐 좋게 하면 나쁜 건데 뭐 똑같은 뭐 맥락에서는 다 같은 그런 내용이니까요. 이제 여기서 그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성경의 인물들이 한 말들을 통해서 그들이 한 그 말의 성질과 또 그들의 말이 초래한 결과, 뭐 육적인 측면, 영적인 측면, 이런 결과를 통해서 말이 얼마나 이력이 큰지를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그 어떤 우리가 얻은 교훈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각자 나름대로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앞으로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좋은 말을 해야 되겠고 좋은 덕을 끼쳐야 되겠다, 이런 또 생각도 해보고 각오도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무쪼록 그 성경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사람들의 말이 우리의 거울이 되고 타산지석이 되고 반면교사가 되어서
우리가 항상 말을 조심하고 그럼으로써 우리 영성이 하루하루 자라가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좋은 말을 많이 함으로써 더 좋은 성도가 되어서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이것을 마치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는데 목자님은 저 영내 강사로 하셨고 내일까지 영내가 이어집니다. 목자님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가 쏟아질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오늘 얘기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그 좋은 말을 했던 사람의 예를 본받아 가지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